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예수 모든 만왕의 왕, 예수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만물 앞들여 주께 모든 영광 돌리네.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네. 경언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남보네. 주와 같이 비교할 수 없네. 위대한 전능의 주, 영광의 주님. 아멘,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맘 다해 찬양.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외치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께 모든 영광 돌세. 아멘.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께 모든 영광도,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신,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43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끌어안으면서 진행했어요. 현 상황을 리포트하면서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간증은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리포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자도 간증을 듣는 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게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리뉴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12교구의 이경순 권사입니다. 딸을 통하여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번 43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를 신청해 놓았지만 상황상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참석하게 되어 더욱더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뜨거운 현장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별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사역자분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는 매 예배가 축제와 같았습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았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함을 회개하였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설교 말씀을 지금도 계속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새 방언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컨퍼런스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딸이 참석했던 코스텔을 통해 저를 우리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노가 아닌 나우라는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간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풀림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컨 찬스를 기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하며 교제와 섬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며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사교구의 윤순종 집사입니다.
저의 성령 컨퍼런스는 제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기 2달 전의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장황하지만 거기서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기 2달 전쯤에 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이 분노와 두려움이 변해서 악이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렸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던 중에 아니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뭘 그런 걸로 하시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때부터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저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5기 제자 훈련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사슬에 묶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생 사슬에 묶여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그 사슬은 풀어지는 거구나 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깨달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성공했다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를 조금 더 깊이 아는 몇 명은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사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가 쓰다면서 혀를 차고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저는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뛰어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 입을 틀어막는 가죽 장갑 낀 손, 낯설고 어두웠던 길목. 어찌어찌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가 누군지 안다는 충격과 그날의 공포가 제게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과 더불어 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일과 성인이 된 후에 겪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다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잘 극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깊이 잘 묻어두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자꾸 내치고 조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묻어두었던 그 많은 사건의 고리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이 저를 묶고 온몸을 조이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 평생에 묶인 이 사슬을 반드시 풀어버리리라 결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부터 하이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방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큰 은혜를 얻으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보다 웃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7월 27일에 밤에 생겼습니다. 검사에서 별일이 없으면 화요일에 퇴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성령 컨퍼런스 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엄마가 월요일까지 좋아지지 않고 목요일 이후에 퇴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이원으로 출발하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에 퇴원하라고. 목요일까지 대학병원에 있겠다고, 목요일에 퇴원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고효숙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아무래도 제가 화요일에 잠깐 나가서 엄마를 퇴원시켜드리고 다시 하이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입원하는 날 막내 올케한테 부탁했었는데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안 된대요. 이렇게 말했더니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막내 올케한테 다시 전화해 보세요. 안 된다고 거절했던 올케한테 다시 전화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끝까지 더 기도하신다는 전도사님의 믿음에 기대어서 또 온전한 은혜를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시간이 갑자기 비게 되어서 퇴원 수속 해주겠다는 올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 받음의 간절함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바라던 성령 컨퍼런스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실이 진심으로 아프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듯 목사님께서는 무슨 내용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며 방언기도 그 자체의 능력과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물로 주신 방언에 감사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에서 목사님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만인에게 공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예배는 저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깨트려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말하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게 하심을 그저 감사하자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세 번째 예배에서 제가 정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 예배에서 성령으로 돌파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제 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그 한마디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이 왜 이렇게 나를 울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도하며 울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지 모르지만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방언은 회복의 언어였고 방언 기도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수요일 네 번째 예배에서 목사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용서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저에게는 예배 내내 나만의 용서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용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꽁꽁 숨겨두었던 마주하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돌파한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 말씀이 저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나를 옥죄고 있던 사슬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서 모든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라도 한 듯이 순서대로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며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로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고리가 되어 상처로 남을 일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서로 연합하여 사슬이 되고 그 사슬이 나를 결박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서울 대치 순복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는 성령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송혜란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말경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겪어가는 코로나라지만 저희 남편인 백완식 집사가 코로나 위중증으로 응급실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매일 연락해서 힘내라고 위로를 주신 한별 목사님과 김복음 사모님 그리고 이현경 집사님 등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지원군이란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흘러서 점차 나아지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요.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운전하기가 좀 불안해서 친정엄마한테 겸사겸사 함께 가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사를 하시고 다니시던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몇 해 전부터 예배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희 엄마 주일 성수 꼭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었고 그렇지만 제안을 하면서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됐다, 이번에 은혜 입어서 오시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성산에서 목사님께서 방언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기도 시간마다 옆에서 다른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럽고 샘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목이 쉬어라 방언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저는 저녁 예배 때 첫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꼭 진짜 첫사랑과 같은 설렘과 떨림, 지금 생각하면 좀 떨리는데요. 가슴이 막 벅참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배 전에 저는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지방에 계신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집 맏아들이신데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는 외국에 계셔서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로 발인까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한테 전화로 전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랑은 좀 별개로 엄마가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친다는 거에 절망을 해서 저희 둘 다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방언을 받아서 마귀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은혜 받는 거는 방해하고 싶은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나도 그만 집으로 갈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다음에 또 기약해서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냐 하실 수는 있지만 남편이랑 저는 정말 이번이 우리와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나 방언 받았는데?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나의 연약한 마음을 기도로 지켜야지, 이 생각이 들면서 저녁 예배 시간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이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신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오셨다고 다시 엄마는 하이원으로 오겠다. 할렐루야. 그때 또 눈물이 펑펑 나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신 거구나. 그다음에 그렇게 컨퍼런스 마지막 예배까지 엄마와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산에서 내려왔고요.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고 또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있으심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작은 저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시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컨퍼런스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직에 대한 결정도 했어야 했고 또 가족 외에 이렇게 큰 집단 생활에 3박 4일에 보내야 한다는 조금 두려운 그런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즈음 남편과 성령 컨퍼런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민하고 있던 제게 남편이 잘 다녀와 좋은 시간이 될 거야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 후 마음 편안해졌고 성령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참 설레었습니다. 첫째 날 그랜드 볼륨 안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한별 목사님을 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이팅! 하며 외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뭉클함이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저도 너무나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예배를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마다 내가 각자 받고 싶은 구체적인 은혜가 있으셨지요. 저는 대학교 다니며 청년활동할 때 찬양의 은혜는 가득 주셨는데 간절히 원했던 방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별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시며 따라해 보라는 말씀에 더 부여잡고 큰 소리로 그 방언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따라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따라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한별 목사님이 처음이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떨리기 시작하였고 목에서부터 울려지는 작은 변화가 방언일까? 진짜 방언일까? 하는 마음에 온라인 1호 임경은 집사님과 남아서 1시간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5살 이후에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이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고 20대 후반에 어린이집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제 청춘과도 같았습니다. 운영은 잘 하였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제가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던 제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일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부분, 학업만을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우뚝 서기만을 바랬던 그런 욕심 많은 엄마였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많아 고개를 들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책상에 고개를 파묻혀가면서 정말 뜨겁게 회개 기도를 정말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에 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며 탄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는 이렇게 25년 만에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원했던 최고의 방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언을 받은 은혜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컨퍼런스 이후에도 신약을 통독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의 소문을 내어 성령의 운행하심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컨퍼런스에 너무나도 있으신 한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간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따뜻한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임경은 집사님께 자꾸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너무나도 귀한 짝꿍을 보내주셔서 더욱이 성령 컨퍼런스가 충만한 성령 컨퍼런스가 되었어요. 온라인 2로 임경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집사입니다. 2013년 저희 둘째 의호가 심정경 집사의 태중에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은 그 성령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 저와 심정경 집사의 가장 큰 바람은 저희 아이들 태화 그리고 둘째 저기 앉아있는 꼬맹이 의호, 이 두 아이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 태화를 웨이스루를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화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중2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믿지 않았었는데 정말로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얘가 워십을 제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욕도 좀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참 감사하게도 나중에 많이 따라 했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고 하이원에 가서 첫날 웨이스를 같이 하는 그날에 아이가 되게 신나게 그 워십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되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MIG 형 누나들이 도와주어서 우리 태화가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또 방언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서울에 와서 그날 저녁에 저희 태화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이 아빠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네, 저희 둘째 의호 또 비록 꼬맹이지만 이번엔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태화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간식을 먹고 잘 준비를 하고 누웠는데 서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마루에 그 피아노가 띵띵 울리는 겁니다. 밤 12시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화한테 장난치지 마 라고 했는데 태화는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피아노가 이번에는 띵띵띵 하고 또 울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희가 셋이서 같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의호가 뭔가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냐면 마귀야 무찔러 가라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야 무찔러 가라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아이가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날 밤에 저희 셋의 집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저희 셋이서 방언을 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제 상식을 이렇게 참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아니었다면 이러한 은혜를 제가 근데 그 상황이 참 웃겼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이원에 다녀와서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회사에 발생이 돼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따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을 제 마음대로 꾸려가지 않고 그 상황에 다 순종을 하면서 현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를 살리는 예배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예배의 시간이 분명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이원에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정말 하이원에서 목이 터져라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이원 소년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신 목사님과 그리고 운영위원 분들과 그리고 수고해 주신 사역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번 하이원 소년 컨퍼런스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교구 권수연 집사입니다. 성령 컨퍼런스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 감사를 나누고 싶어서 간증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성옥 전도사님의 전화 한 통에 주님이 매장에 CCTV를 설치하셨나? 어째 내 마음을 그리 잘 아시지?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 저이지만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성령 컨퍼런스 참석은 저에게 큰 결단과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족을 설득해야 했고 매장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순적한 길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출근 전 기도실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드렸습니다. 결심 못하는 나약한 저를 아시는 주님은 성산에 함께 오르면 힘이 되어줄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매장 일로 걱정하던 저에게 출발 이틀 전 매장을 닫아도 된다는 본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구정, 추석 당일만 쉬는데 쉽지 않은 본사 결정에 이 또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음에 감사 또 감사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저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저에게 새 방언을 말하는 큰 선물을 주셨고
제가 살아온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쉬는 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올라온 성사는 주님과 함께 공기 좋은 곳에서 말씀 듣고 맛있는 밥 먹고 평안함이 있는 천국 같았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성산에서 받은 감사하는 마음에 걱정이 조금씩 커져 나갔습니다. 가뜩이나 8월은 의류 매장이 비수기인데 문을 닫아서 매출이 줄까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심을 믿고 새 방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8월을 마감했는데 작년 8월 대비 2배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만 일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걱정했던 나의 작은 믿음에 회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 성전 밑에 살게 하심에 감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매달 성장해가는 사업장 주심에 감사, 그리고 대치 순복음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항상 성령 충만으로 설교 말씀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감사,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이수영 권사님, 성도님들께 감사, 평생 내 편 되어줄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시켜주는 제 친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컨퍼런스에서 받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질 주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의 기적이 풀림임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교구의 이시온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아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2학년인데요. 정확히 1년 전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길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반년을 변호사, 법적 조언, 경찰서, 교육청 관계자 등등 저의 모든 인맥을 빌려서 학교와 싸웠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의 가장 큰 신앙의 조력자가 되시는 저희 엄마와 그리고 목사님께 이 일을 상담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학교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받았고 가장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담임을 잘랐고 가해자 2명을 모두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를 집 앞에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학교와 싸우는 반년 동안 입에 저주와 욕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저는 감사하지 못했고 쉽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이와 남편에게 화를 냈고 매일같이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저녁을 먹던 도중에 저희 아이가 반찬이 목에 걸려 119 응급처치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물 외에 그 어떤 것도 삼키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1달 반을 섭식 장애와 함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만 지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계속 학교도 가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소아과 병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아이는 계속 아프기만 했어요. 그때
다시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어야 했는데 저는 또 세상적인 해결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치료를 다녔는데 공황장애도 트라우마도 그 어떤 원인 불명인 병에 시달려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도와주지도 처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렸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5월 22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별 목사님께서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와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엄마와 아이는 영적인 탯줄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를 안수해 주셨고 저희 부부에게 두 손 잡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술도 병원도 의사도 아닌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고 저희 부부가 100일 가정 예배를 목표로 그날부터 매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를 내고 한숨이 흐르던 저희 집에 화요 플레이리스트 찬양으로 가득 채웠고 아이와 함께 한숨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3일차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의 증상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검색으로 증상을 찾아봤는데 소아 역류성 식도염은 공황장애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써져 있는데 저희 아이랑 증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돼서 왔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검사를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맞았어요. 그렇게 2달을 먹지 못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방약을 먹으면서부터 바로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5월 22일 한별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시고 3일 후인 25일에 기적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은 찾았지만 여전히 이제 학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친구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태도들은 여전히 계속 갔는데요. 이제 그런 아이 때문에 캐나다에 여름에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기로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니 기분 전환이 될 겸 그 캐나다로 가는 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다 나은 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적응하려면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걱정이 태산같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희 부부가 같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엄마를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변화할 민찬이를 기대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를 하며 담대히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출국하기 며칠 전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멈췄던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다시 하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컨퍼런스를 지나고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폭등해서 비행기 값이 엄청 올라서 저희 세 식구가 이미 비행기 값으로 지출이 많았는데 스케줄을 변경하게 되면 페널티가 또 어마무시한 거예요. 몇백만 원이 깨지는 상태에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근데 컨퍼런스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리고 기도도 마음 놓고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르자. 그래서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케줄을 딱 변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하이원 컨퍼런스가 시작하려고 하는 날 전날에 출발하려고 하는 그날만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앞뒤로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정말 딱 그날 저희가 원하는 그 날만 딱 0원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를 변경해서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성산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이원에서 둘째 날 저녁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용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지난 반년 동안 학교와 가해자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은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 없이는 제 안에 진정한 평화도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분노와 증오가 컸었던 제 모습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도 생명력이 넘치게 변화하여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였던 아이가 지금은 반에서 소위 인싸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매일 아침 학교를 가는 게 기다려지는 즐거운 아이로 변화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이 살해하였기 때문에 악한 것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악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움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생명이 자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가해자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된다고 정당화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100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서 움직이고 컨퍼런스, 성령 컨퍼런스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영적인 이슈를 갖고 가는데 이거 과연 내가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냥 가서 한 5시간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확신합니다.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스탠스를 맞춰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스태프분들도 했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에 성도님들의 협조와 성도님들의 태도가 빛났던 컨퍼런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